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갓피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서를 이제 대략적으로 12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이야기가 보여주는 대략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비록 인간 세상에는 어둠과 죄, 여러 가지 삐뚤삐뚤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완전한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굳은 심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셜을 넘어선 하나님의 갓피셜을 주목하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건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그 사사기의 내용과 그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랑 특히 그 마지막 시대에 이제 삼손 이후의 그 시대였던 거죠. 어쨌든 이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흐르는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스라엘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대적 기준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거고요. 각자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자기 결정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사회가 좋았을까? 사람들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하게 될 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좋기만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엉망이 나는 점이 계속해서 확인되었죠.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삼았어요. 근데 그 기준을 치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자기 사랑 때문에 서로를 상처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 사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들은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고 있는 어떤 바들이 전부 최종적인 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들이 사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토막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는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끝없는 우상숭배와 공허함들이 사사기 내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유로워지면 내 생각대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자주 그런 자유를 추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곤 했는데 사실은 그런 세상은 늘 지옥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딱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절대적 가치는 이제 좀 존중하기 싫고 각자의 소견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삽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이야기들, 특히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온통 나만 남아있는 시대처럼 보이고요. 공동의 선과 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고요. 각종 SNS에서는 성공과 행복의 이야기들은 가득한데 정작 자살률과 압도적인 그 이면에는 자살률이 그리고 우울증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신뢰할 만한 어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고요. 세대와 계층과 또 이념적 갈등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찢겨져 버린 것처럼 보여서 서로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요즘만큼 대화가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니까요. 그러니까 의견의 틈이 좁혀질 여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 알고리즘 덕분에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현상은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굳이 세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할 필요도 없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비판 앞에 계속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희생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는데 요즘의 교회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죠. 아마 교회의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 혹은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교회는 요즘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계속 그런 염려와 슬픔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한다고 해도 좋은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찾을 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다음 세대는 떠나가고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에서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안에 있었던 화려한 성전이나 기득권층의 회의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변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산골의 이름 없는 한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통과 수치를 겪고 있었던 겨우 한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 여인에게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또 그 희망의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에게는 아주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도 슬픈 일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전면 부정당하는 상태였어요. 이건 존재 의미가 없다. 굉장히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소외를 겪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이 한 여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게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 아까 말했던 우리 세상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한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한나 주변에 흐르고 있었던 모든 정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더 슬프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는데, 먼저는 또 다른 아내였던 브린나였고요. 또 하나가 예성애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먼저 브린나는 한나와 달리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우월감을 마음껏 뽐내면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문화, 경쟁 문화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굶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지금 대한민국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자살률과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어두운 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소식에서는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나왔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반짝거리는 것만 보여주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면에 있는 이 수많은 어둠들과 다르게 세상은 계속해서 반짝거리고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소리는 이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어둠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잘 봐. 이렇게 멋진 것이 있어. 이렇게 대단한 게 있어. 이렇게 화려한 것이 있어. 이 세상을 잘 봐. 여기에 이렇게 굉장한 것이 있어. 세상은 살만해. 왜? 이것만 가지면 돼. 너에게도 이것이 있으면 너 또 굉장히 살만할걸? 근데 어떡하지? 너는 없네.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 가져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애써 어두운 면들을 감추고 희망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자녀가 성공을 하고 이런저런 수준의 재산을 갖출 것을 목표로 갖는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고통을 겪는 우리 인생에 그게 정말로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목소리가 우리는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세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없음을 들춰내고 우리의 존재를 더 하찮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비교의 늪에 더 깊이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 남편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사실 엘가나는 한나를 분명히 사랑했고요.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마나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세상 모든 것을 이뤄도 당신에게 10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훨씬 잘해줍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 고백이었어요. 근데 정작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이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엘가나가 진정성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문제는 이거였죠. 그 위로가 아무리 남편이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한나가 직면해 있는 현재 문제의 본질, 생명의 부재라고 하는 실존적 고통이 전혀 해결되지는 못하는 한낱 말뿐인 위로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좋은 말로, 멋진 위로들로, 또 멋들어진 조언들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처절한 절망과 문제들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나름의 선한 의도로 그런 말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좋은 추억은 남았잖아요. 이제 그만 잊고 그거 잊어버리시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물론 그나마 그런 이야기들, 아름다운 인문학적 사유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나름대로 선한 마음과 의도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문제, 사실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고통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에 회피하고 덮고 지나가려는 모든 방식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는 대안들인 것이죠. 어쨌든 엘가나의 위로가 딱 그와 같았던 것이고 따뜻한 면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나에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는 처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경쟁하는 목소리든 아니면 위로하는 목소리든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실은 점점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결국 어디에서도 한나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 한가운데서 답을 얻지 못했던 한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무기력했었다는 거예요. 자, 성소로 나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다 망가져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가 거기서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고요. 또 다른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 제사 음식을 지 멋대로 먹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불량자들이었죠. 한마디로 공식적인 종교, 오피셜 종교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종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종교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은 종교의 현장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기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좁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기적인 그런 수준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수치를 제거해 주세요. 저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부끄러움을 좀 씻어 주십시오. 제 아들 좀 갖게 해주세요. 저 아들 좀 주세요. 저를 조롱하고 있는 저 여자의 목소리를, 저 입을 막아주세요. 나에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저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저 목소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뱉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분명하게 딱 하나 발견되게 있었는데, 적어도 한나는 공식적인 기도문을 외우고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그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심정을 마구 쏟아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표현하는 게 방식이에요. 자신의 기도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은 거래요. 원어적인 뉘앙스를 보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막 부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기도 한가운데서 한나의 그 쏟아진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나와 영적 불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보니까 불임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한나만큼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공감이었어요.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순간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나가 소망하는 아이, 자기는 아이를 달라고, 내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그저 내 수치만 쫓아내고 내 수치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게 하기 위한 도구나 소유물이 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대요. 이제 태어날 아이는 이 시대의 영적 불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한나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동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기는 이 두 개가 완전히 통합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동역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 저의 태를 여셔서 당신의 역사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아이는 저의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멋지고 거대하고 화려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힘겨운 것을 힘겹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보고 있는 현상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 대로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때에는 이기적인 기도가 시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니까요. 근데 적어도 단순하게 내 마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살아있고 진실한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록 나의 첫 모습은 그런 모양이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마음이 눈치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배우곤 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기도가 억지로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심정이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인 겁니다. 그저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아이는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졌죠.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얻고는 곧장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성전으로 보내고 따로 살아야만 했던 건데요. 놀랍게도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아쉬움과 슬픔이 아니라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알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자신도 불임이 끝났지만 하나님 역시도 영적 불임을 끝냈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인지에 대해서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4절, 6절, 8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자, 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한나의 이 노래 안에 뭐가 그려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오피셜들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에 악한 힘으로 군림하던 모든 것들이 뒤집혀져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오히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노래가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와 똑같은 목소리로 공명을 합니다. 자, 이게 한나의 노래고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노래하던 그 순간, 그리고 마침내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입으로 직접 산 위에서 이 노래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도래했다고, 모든 것이 뒤집히는 세상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깨진 세상을 뒤엎고 임했다고,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얼룩진 세상의 모든 운명들은 끝났고 온전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한낱 의미 없는 반짝거리는 세상에 대한 거짓 희망도 아니고요. 그저 말뿐인 위로, 대안 없는 대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희망과 모든 것을 뒤집는 대안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 끝에 임했던 작은 하나님 나라가 온 인류를 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역사의 BGM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1장 그리고 2장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영적 불임의 교회 현실, 이 악한 세상의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깊은 어둠 한복판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적 불임으로 신음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가진 종교 시스템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망가진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종교에 기대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채로 여전히 깨어짐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분인나의 문화를 거부하고 한나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분인나의 문화는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자, 깨어지고 망가진 것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짐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숫자의 크기와 영향력을 비교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 역시도 외모나 재산의 수준과 스펙 등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분인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질 거고요. 공동체는 병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나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자리로 그 성소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분인나의 문화를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무엇이 본질인지 살아계신 그분께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없음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거나 멋진 것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놓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쏟아내야 되거든요. 분인나의 목소리 앞에서는 우리는 계속 허상을 입고 위선을 부리고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원래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히려 약함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리입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처럼. 또 두 번째는요. 죽은 종교와 시스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죽은 종교 시스템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떤 종교의 형식과 모양이든지 간에 그 형식 그 자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를 나누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나 내용 없는 기도 같은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절대로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시스템과 교회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직하고 진실한 자기 내면을 치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솔직한 말들로 쏟아내는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든
분노나 의심이든 슬픔이나 불편함이든 다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꽁꽁 싸매고 가면 쓰지 말고 신앙 좋은 척 하려고 다 괜찮은 척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단순한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동역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좀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기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분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에까지 여러분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짧고 간단한 기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언제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기도의 경지는 그 모든 것 끝에 결국 그분과 마음이 통하고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는 마침내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솔직하지만 또 우리는 투박하지만 그분 투박하더라도 그분 앞에 서 있으려고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을 전복시키는 복음을 믿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물론 한나의 인생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난 건 아니었죠. 단지 아이 하나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한나가 그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뒤집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나라가 진짜로 그렇게 일한다고. 세상은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 한가운데서 낮은 자들, 힘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성공신화에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더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더 희망하며 생각하겠죠. 특히 불의하고 공정한 사회의 현실 앞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한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들이 불의와 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집어진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불의와 친구가 되고 권력과 힘에만 빌붙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뒤집혀 있으니까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자마자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한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답게 함께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다시 내어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선을 그리고 계시는 그 직선 위에 함께 올라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회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불임의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매력적인 것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슬픈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조금씩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는 자신의 수치를 벗겨줄 아들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수치와 죄를 대신 짊어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줄 왕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안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한나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나의 기도와 노래에 동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